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냈죠. 사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인생들과 사망의 권세를 쥐고서 그 인생들을 또한 그 멸망으로 이끄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마귀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가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 주님은 살려주는 영, 즉 그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지금 이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뭐 교회 시대, 어쨌든 이런 시대가 이제 열려져서 새로운 어떤 그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시고, 그건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그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그 요한은 불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셔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의 이제 강림하심이 계셔서 불의 혀 같은 뭐 어떤 바람의 소리 같은 것들을 들리고, 그렇게 그 성령의 그 역사심이 이제 강림하심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죠. 그 결과 베드로가 그 오순절 전에 베드로하고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아주 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아주 읽고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그러고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앉은 데이 그 걷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이제 기도 시간에 그 미문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이제 그 구걸하는 앉은 데이 걷지 못하는 사람 보고 지금 이렇게 그 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장면인데, 그 이전에 베드로를 보면은 뭐 참 열정적인 사나이죠. 주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막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사실 따라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뭐 가정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뭐 어쨌든 그 생활이 있었던 사람이 그 생업이었던 것을 때려치고 따라 나선다는 것도 상당히 아주 뭐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뒤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죠. 뭐 바다 위를 뭐 걷기도 했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도 받았지만, 다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또 뭐 그런 또 책망 듣기도 하고, 뭐 주님 잡혀가실 때는 뭐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주님을 뭐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부인하고 뭐 참 그랬고, 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라고 하기는 받아야 됐는데,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그 제목이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 데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때 베드로가 은가금은 없다 그랬어요. 은가금은 없다고 자기가 솔직히 말을 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하면서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것일까를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또 조금 좀 장르는 다르지만 성령의 은사들 이렇게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뉘어지고 이거를 좀 구분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런 영에 대한 지식들, 영에 대한 실제들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없으면은 언제 사탄에게 잘 속고 잘 넘어지냐면은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도 모르고 할 때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지만 또 속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성령의 역사인지 또한 어두움의 악령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이 어떤 분별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영적인 지식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성령 시대예요. 사도행전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을 쫓는 생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생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생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확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지구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의지보다는 우리 주님의 의지를 내 의지로 삼아서 내가 그냥 허수아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과 지식과 뜻과 그 모든 것들에 100% 내가 동의하고 아멘이라 화답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오늘의 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관련된 영에 관련된 지식들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제 살려주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은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주와 함께 연합해서 한 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주님,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죠. 물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자들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해요. 분분해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구분을 파운다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넘어가면 되지. 뭐 학문하는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실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선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할 때 이렇게 들고 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느냐, 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느냐 그럴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람이 이물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의 일들은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시 그때는
바람이 어디서 태풍이나 이런 바람들이 뭐 미국 토네이도가 이번에도 막 휘두르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그 진로들이 뭐 우리나라 태풍이 뭐 대한해로로 빠지느니 무슨 뭐 우리 뭐 상륙을 하느니 뭐 일본으로 빠지느니 일본으로 빠지면 우리 쇼타쿠고 뭐 어쨌든 뭐 그러지만 어쨌든 바람의 방향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아요. 예수님 당시는 그걸 알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했고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또 고기압과 저기압이 뭐 어떤 그 바다의 수온이 뭐 28도 이상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서 기류가 생겨나고 그 기류가 뭐 확장돼 가지고서 뭐 태풍이 되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아는 건데 우리는 알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으로 나서는 0이고 육으로 나서는 6이다. 성령의 일을 그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은 강림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그 증거를 들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말씀으로 뭐 이렇게 또 당신의 그 어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을 행할지라라고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영의 일을 모른다고 그때 예수님 당시처럼 모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람에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아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보면은 그 한 성령 그러니까 얼른 얼른 성경 구절이 외워지지 않는데 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몸이 되었고라고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것은 개인으로다가 완벽한 개인으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몸으로 거듭난 거예요. 몸의 지체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우리가 교통을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렇게 이런 그 어떤 영적인 교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력인 거예요. 한 번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 어떤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영으로 나서 어떤 그 주와 함께 합하여서 한 명 되어지고 한 이런 모든 그 영적인 생명의 새 생명의 그 출생은 단 한 번 성령의 세례로 이루어진 거죠.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다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절대 없어요. 못 불러요. 세상 없어도 못 불러요. 그냥 뭐 장난으로 부르지 몰라도 장난으로 불러도 그 사람 속에는 서늘한 뭐가 휙 지나가지 참 따스한 정말 뭐 참 사모하는 그리운 뭐 사랑스러운 뭐 어떤 그 아름다운 이러한 그 느낌으로 주님을 부를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권세를 얻게 하는 그런 이제 새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뿐인 거죠. 그러면 다음에 성령의 충만인데 하나님도 천지창조하실 때 인생들을 내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셔요. 이게 충만, 이게 채워짐이에요. 채워짐. 성령의 충만은 원래는 우리가 지체로다가 이제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룰 때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다 같은 지체는 아니에요. 전부 다 달라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뭐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지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지체들은
어느 한 지체든 전부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소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주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아무 어떤 그 역할이 없거나 기능이 없거나 쓸데가 없거나 있으나 마나하거나 그럴 수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 몸에 있으나 마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지체를 하나를 들어서 얘기를 해봐도 그거는 거기에 그렇게 있어야지만 몸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체로서 이제 각각의 그 기능과 역할과 그런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날마다 이제 영의 생명을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면서 그 생명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장해야 되는 자라는 것처럼 그 지체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그 과정이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함은 계속 띄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계속 띄어져가지고선 그렇게 열매 맺어 나가는 거예요. 미리 한번 건너가서 말하자면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했던 그 이것은 성령의 그 은사고 어떤 그런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그때 그 은사를 특별하게 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육체로 맞춰서는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그 포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아픈 사람들 데리고 도차례 가보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이혼을 당한 호랩이 3명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3사람이 전부 다가 알코올 중독 아니면 무슨 신분증에 병들을 들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이제 이러고 맨날 알코올만 먹고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 이제 우리 한번 기도원에 갑시다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가서 이제 차에 태워가서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뒤에서 멀뚱멀뚱 있다가 예배만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제가 이제 동네 사이드예요. 제가 처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동네에서 무조건 강서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그게 시족 동네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해서 어떤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태우라고 꼭 요걸 또 해야 돼요.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데리고 갔는데 거제도에서 그 파주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를 중간에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동했더니 거기가 이제 성령 수술이라 해가지고서 그때 김계호 원장이가 양반이 몸 안에다 손을 놓고 성령 수술한다고 하내고 또 거기 무슨 샘물인지 우문물인지 능력의 생수라 해가지고 전부 다 물차가 다니고 물통 들고 다니고 정처럼 시끌시끌 목소리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 호레비를 셋이서 오산이 기도원에서 뒤에서 어정어정거리는 사람들이 어느 팀인가 안 보여서 찾아보더니 또 앞으로가 있더라고. 손기다리가 자꾸 나가는 앞으로가 있더라고. 이제 그 사람 셋 다 지금 죽어서 여기를 짓고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기도 했지만 할렐루야 기도원도 그 뒤로 TV가 취재를 하면서 이게 가짜니 진짜니 시끌시끌 또 하고 어쩌든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용해 있는지 없는지 어쩔 때는 말도 들으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일.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선 안진병을 일으켰던 그 일이나 할렐루야 기도의 그 일이나 또 제 얘기도 한번 해야 돼.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성탄절 때가 뭔가 해서 그때는 철야단하고 그랬잖아요. 새벽송 가기 위해서 이제 전날 무슨 청년들 학생들 철야하고 그랬는가 본데 그 여학생 하나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어쩌세요 밤이 늦었는데 어떻게 방법도 없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자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했나 머리에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했나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기도를 했는데
달았어요. 그러면서 걔가 깜짝 놀라면서 노래를 날 치다보고 저도 또 덩달아 놀래가지고 걔를 치다보고서 이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어쨌든 성령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필요하실 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들이고 성령의 은사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뭐 사역자나 종이나 뭐 하여튼 뭐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 건데, 그런 그 성령의 그런 그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일들이 할렐루야 기도니 그럼 계속해서 그런 그 뭐 어떤 그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당신이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만 이제 그렇게 뭐 어떤 그 기도를 이어가려면은 뭐 계속 그런 어떤 능력은 나타나야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지금은 성령께서 한국에 계시지 않고 무슨 뭐 아프리카 뭐 어떤 그 이제 막 그 전도받지 어떤 미전도 종족들이 지금 막 선교사들이 가서 역사는 그 현장에 지금 성령 거기 계시다, 한국에 안 계시다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 그렇게 와전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어가서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게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고, 저도 초대교회 상황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한국에 안 계시고 무슨 뭐 선교 현장에 계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성령의 그 시작했다가 성령이 사실은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면 그 사업도 그 어떤 그 운동도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미 어떤 그 조직을 해놓고 무슨 뭐 기구를 만들고 뭐 시설을 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그 사역의 필요를 다해서 성령 사역은 끝났는데, 근데 이 기구, 이 시설,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조직 이런 것들은 그거 따라서 금방 대체가 안 되니까 이제 육체적인 것들이 막 가미가 되다 보면 이제 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의 은사는 이제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사실은 열매죠. 그래서 그 자람이죠. 평생 동안 계속 충만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몸의 그 자람이 어떤 필요한 건데,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떤 사람이 세 타입으로 구분했는데, 꼭 맞진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면 외우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좀 하나님을 향해서 맺는 열매가 그 9가지 열매에 갈라져서 9가지 열매 중에서 뭐 어떤 사랑의 열매, 또 뭐 시닥의 열매, 뭐 어떤 뭐 화평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또 어떤 그 함께 해지는 그런 과정들 뭐 이래서 그런 열매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다가 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는 어떤 타인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랑 오래 참고 뭐 그런 말들이 어떤 저거 그 기술도 있지만, 그렇게 인내하면서, 근데 가장 인내는 사실은 부모님의 인내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인내가 남들은 어떤 그 뭐 냉정한 그런 판단할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항상 그 어떤 그런 그 뭐 아주 좋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그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뭐 어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밤이 맞도록 뭐 기다린 것 같은 그런 그 오래 참음, 그리고 뭐 양선, 그리고 또 금방 뭐라 그랬죠? 양선가 오래 참음과 양선가 네? 이렇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신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거는 어떤 뭐 충성, 무슨 온유, 뭐 또 하나 있는데 또 잊어먹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열매가 이제 그 자기 안에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그 성령의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어떤 게서 우리가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은 흘러나감으로 표현이 돼. 충만해졌는지 안 해졌는지는 흘러나감이에요. 흘러나감은 결국은 어떤 그 뭐 복음 증거라든지 어떤 전도라든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곳을 향해서 흘러나가지는 거죠. 그렇게 흘러나가지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은 계속해서 충만해져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뭐 제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저 구미를 갔다가 왔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 치유 영성원이라고 그렇게 간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중이 돼서 치유가 계속해서 역사가 되어질 수 있으려면 어려운데 뭐 그런 것들이 지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죠. 왜냐면 그거는 인간이 어떤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거는 우리가 평생 계속 그 충만함을 입어서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실제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오늘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여튼 한순간을 사는 거예요. 똑딱한 그 순간순간마다를 믿음을 가지고선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바꿔가면서 사는 건데, 그 믿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런 영적인 흐름 안에서, 영적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내게 있는 이것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게 있는 이것,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주신 이것, 성령 세례를 받는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돼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 증거가 나아가지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보고 그냥 굳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그리스도의 그 산증인으로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이 충만함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대에 영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거나 어떤 미혹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영분별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합니다.